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조하며 우리 한 절 한 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19절 말씀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분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 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단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한번 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무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보면 이렇게 끝나지만 이 말을 원어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어떤 특별한 문장법, 아주 특이한 형식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는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가진 의도를 알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힘, 그때 당시 헬라어로 힘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모두 해서 4가지랍니다. 첫 번째가 이스키스, 힘, 위력, 능력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가 에스토스, 이것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인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에네르게이아, 에너지의 어원이 된 에네르게이아, 에너지 아시죠? 거기 어원이 된 에네르게이아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폭발적인 힘, 이런 걸 상징하는 듀나미스, 이렇게 해서 4단어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단어를 이 한 문장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를 가진 거죠.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한 문장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힘이라고 생각하고 힘하면 떠오르는 모든 단어를 헬라어적으로 그 힘이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그리스 로마의 뿌리를 둔 단어까지 다 집어넣어서 한 문장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네가 상상하는, 네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에 있어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분석하면 그의 힘에에서, 여기서 말씀 보면 19절, 그의 힘에에서 그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스키스입니다. 위력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스토스고, 역사심을 따라해서 역사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네르게이아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듀나미스예요. 그래서 이 4단어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자연적인 글을 써가면서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대단해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 아니고 성경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위대한 힘을 주셨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니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모조리 다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임했다예요. 완료형이에요. 임했다인데 그 힘이 여러분에게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뭐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목사님 좋아요. 근데 그 힘이 내겐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힘을 왜 갈망합니까? 힘을 좋아하잖아요. 힘이 있기 원하잖아요. 맞죠? 돈, 명예, 권세, 학벌 뭐 등등등 왜 우리 그거에 목숨 걸고 막 쫓아다녀요? 그게 나름의 힘이 되니까. 그 힘을 왜 갖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잘 몰라요? 왜 힘 원하세요? 힘. 부자 하려고? 세계 정복이 꿈이세요? 보통 우리가 힘을 갈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싶어서요. 맞나요? 저기 협조 좀 해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을 갈망하는 이유, 우리 자녀에게 내가 생각하는 힘을 꼭 주고 싶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 학원비가 한 달에 한 돈 200이 나와도 돈 200이 나와도 보내는 이유는 그 힘을 얻어서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공교롭게도 우리는 그 힘을 받았다라는 성경의 선포를 읽고 아멘은 했지만 그 힘의 위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힘이 있다고 말해서 그 힘으로 행복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빌빌대요. 질질거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무언가에 쫓겨다니고 마치 종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종처럼 자유가 뭔지도 모르며 뭔가에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고 뒤돌아보면 너무 힘이 들어서 허기가 져서 나 오늘 힘들어를 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과는 전혀 상관없는 힘도 없고 힘은커녕 매가리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왜 제 그 설교인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가 있대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세대가 있어요. 여러분 7포 세대가 뭔지 압니까? 세상의 성공, 명예, 권세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녀도 포기했고요. 결혼도 포기했고요. 심지어 연애도 포기했대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교회 안에 있어. 이거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 인생 하나를 건사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어느 날 눈 떠보니 주어진 내 생,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소명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인생을 잘 사는 게 첫 소명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정하시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탄생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이자 사명은 무엇이에요? 내게 주신 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장 아내, 심지어 젊은 청년들까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했고 연애까지 포기했대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하며 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신경 쓰며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임종 직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영성입니다. 물론 우리 오해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겠지만 혹 있다면 여러분 이거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뜨겁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오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힘이 전혀 없구나, 오늘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람답게 사는 것조차 포기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울며 금식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든 여자를 만나려고 아주 그냥 밥 먹는데 여자 얘기를, 오늘은 아주 기도를 아이고
안 먹는 내 여자에게 계속. 근데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연애라도 해주니 고마운 거예요. 하려고 하니 고마운 거예요. 열심히 직장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고마운 일이 돼버렸어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왜 교회 안에 일어날까?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힘인데, 주님의 약속은 놀라운 힘인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삶을 자꾸 포기하려 하고, 심지어 내게 주신 인생을 저주하고 악평하며, 심지어 내게 주신 그 주어진 삶, 하나님의 소천, 하늘의 부름 있기 전에 내 생을 내가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너무 많고, 코로나19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너무나도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 이 위대한 힘을 갖고도 여러분, 이 힘이 오늘 우리에게는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이거 이해하고 보셔야 돼. 19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힘을 주셨어, 나는 너희들이 이 힘을 깨닫기 원해 라는 말을 하고, 20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이와 똑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주셨어. 예수님이 이 힘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 주셨음을 이야기하며, 그 힘을 사용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해지셨는지를 20절 이후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고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힘을 예수님께 먼저 부어주셨는데, 그 힘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그 힘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온 우주의 제2통치자이자,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충만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동일한 힘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이 힘,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그 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위력이 같은 거예요. 같은 힘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셨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충만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가 되셨는데, 오늘 그 동일한 힘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커녕 내게 허락하신 내 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에 있냐고. 오늘 요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이것도 잘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이래요. 아멘. 그런데 요 빌립보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힘을 발동시킨 이유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해 따라오세요? 정신줄 놓으면 모르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으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라고 선포해요. 근데 빌립보서에는 그 힘으로 그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세요. 그 행하심 뒤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힘으로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사건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저는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당시 힘이라는 헬라어라는 모든 단어를 쓰셔서 꾸역꾸역 그 한 문장에 집어넣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록하시고 이 힘으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되셨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셨어. 그러니 이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기 위한 발동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힘을 못 누리고 사냐면 십자가의 모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실 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나의 탐심을 위해 쓴다 합시다. 만약 그 놀라운 힘, 이건 세상의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인데 그 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쓴다 합시다.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 자녀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고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탐욕과 탐심과 나의 욕심을 위해 썼다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 세상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은 진짜 실존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선 발동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망과 탐심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할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삶이에요. 내게 허락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쓰기 원하시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의 위력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있게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고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유형명의 그것을 많이 갖고 큰 집, 큰 차 타고 다니는 것에 기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만약 그런 걸 원한다면 여러분 다 무인도로 가세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영적 무인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혼밥, 술을 먹어도 혼술, 혼자예요, 혼자. 나밖에 몰라요. 나를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사는 걸 감당을 못해서 영적 무인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행복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묻고 싶어요. 요즘 나는 자연인이라 인기 좋잖아요. 정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괜찮으세요? 내 자식도 없고 내 남편도 없고 내 아내도 없고 오늘 내가 대화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 착각하십니까? 혹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 아세요? 톰 행크스 나왔던 영화도 좀 보고 살고 합시다. 이거는 정말 위대한, 정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톰 행크스 주연이죠. 맞나요? 톰 행크스 주연의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 이게 페덱스라는 그 큰 그 택배 회사 비행기로 이렇게 그 택배를 옮기다가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면서 이 사람이 생존을 해서 표류를 하는데 무인도에 혼자 표류를 하며 나타나는 일상을 기록한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굉장히 슬픈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윌슨과의 헤어짐이에요. 윌슨. 보신 분하고 윌슨이 뭔지 아세요? 배구공입니다. 배구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됐는데 택배 하나에 아빠가 아들에게 선물하는 선물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윌슨사에서 나온 배구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생활하다가 이 윌슨 뭐 이렇게 불을 피우다 피가 찢어지면서 화가 나서 그 배구공을 팍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구공이 손자국이 딱 났는데 여기다 눈하고 코하고 입을 그려요. 그리고 윌슨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윌슨. 그러면서 이 탐행크스가 계속 그 윌슨과 함께 합니다. 윌슨 그러면서 그 배구공이 터지니까 거기다가 지팡이 하나 넣어서 머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웃는 모양도 좀 해주고, 오늘 기분 안 좋으면 우는 모양 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지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돛담배를 만들어서 윌슨과 함께 그 무인도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면서 배가 다 부서져요. 그러다가 막 그 뙤약볕에 막 정신을 잃고 자고 눈을 떴는데 윌슨이 없는 거예요. 처음 찾았던 게 뭐냐면 윌슨. 그래도 윌슨이 떠내려가고 있어, 저기 바다에. 여기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돛담배 그 끈과 날을 묶고 윌슨을 찾아 막 윌슨을 부르면서 막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윌슨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요. 얘를 잡으려면 돛담배를 놔야 돼. 둘 중 고민하다가 결국 윌슨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so sorry, Wilson. I'm so sorry, Wilson. 그래서 막 울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과 배구공의 헤어짐이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 사람과 사람 헤어짐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헤어짐이 아니라 사람과 배구공의 헤어짐인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 윌슨, I'm so sorry, 윌슨.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 영화를 보던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왜요? 배구공 때문에 그런 미친놈이죠. 그게 아니라 배구공에게 인격을 부여했고 그와 함께 그 배구공을 사랑하며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살 수 있어. 사랑하는 걸 괴롭다 해석하는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며 살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사람에게 그 거룩한 행복이 시작되고, 내게 주신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거 할 수 있게 내가 세임 줄게, 능력 줄게, 권능 줄게. 십자가로 그 한 영혼을 위해 네가 낮아지고 너의 것을 내어놓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며 더 부어줄게, 능력 줄게, 권능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합시다. 어떤 한 목사님의 한 지인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의 지인이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나더랍니다. 우리 동네 불이 났나?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소방차 세대가 자기 집 골목에서 나오더래요. 우리 옆집에 불이 났나? 그래서 얼른 가서 봤더니 자기 집이 활활 다 탔대. 이미 도착했을 땐 다 타고 까만 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돌아봤더니 아내가 살아있었고 다행히 자식들이 거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딸이 결혼을 해요. 근데 집이 다 탄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다 탔답니다. 이 불이 나서, 불이 왜 났냐면 딸 패백을 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튀면서 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붙은 불이 그 모든 걸 태우는데 15분 걸리더래요. 이 목사님이 지인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자신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자신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살림을 살고 아이들을 이곳에 키웠는데 그 모든 게 타서 없어지는데 15분 걸리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 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타서 없어지는데 15분 걸리는 거에 생명 걸지 마세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그것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대. 저기에 나의 행복이 있는 줄 알았대. 그런데 오늘 집이 다 타고 옆에서 끄름에 막 있는 내 아내를 보니까 충분히 괜찮더래. 저까지 15분에 다 없어질 그까짓 거 없어도 괜찮은데 오늘 내 아내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거보다 두려운 게 없더래.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15분짜리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가며 사는 자에게 필요한 걸 채우신다 약속하셨어. 그깟 15분이면 다 없어질 것들이 있고 없고로 여러분의 행복이 좌우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다음에 이어서 하더랍니다. 아내가 활활 타고 있는 집에 갑자기 뛰어들어갔대요.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뛰어들어?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소방사들도 막 말리는데 소방관들 많이 뛰어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뭐 보따리 하나 끄집어내갖고 왔어요. 다행히.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 들어갔다 왔냐? 집 문서야? 땅 문서야? 뭐 보호 금덩어리야? 그때 딱 펼쳐주는데 뭔지 아세요? 내일 결혼하는 딸 한복, 내일 사위가 입을 한복, 패백식에 입을 그 한복, 그 있잖아요. 이게 쪽두리하고 이거 하는 거. 그땐 옛날이라 그거를 직접 사서 했나 봐요. 그 한복 들고 나왔대요.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들고 나와? 내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저 집이 다 타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런데 불현듯 내 딸이 내일 결혼하는 거야. 내 딸 결혼하는데 내가 뭘 해줘야 되나? 그랬더니 그거 싸놓은 거 보따리 한복 그게 생각이 뛰어들어.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생명을 그때 걸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다음날 결혼해. 집은 다 탔어. 엄마가 들고 나온 보따리 하나. 이걸 우리 딸이 그 한복을 입고 사위가 입고 패백을 해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온 가족의 행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살아있음에 감사.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어 감사. 15분짜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이 나면 부자가 된대. 처음 들으세요? 옛날 분들은 웬만한 사람 불 나면 그때부터 부자 되는 거래. 불 나기 전까지는 헛되고 허황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지 새끼처럼 살다가 불이 나서 다 타고 나니까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거룩한 힘이 이미 주어졌는데 왜 발동되지 않냐고요? 명확한 거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세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끗하고 깔끔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합니다. 거기엔 행복도 없고 능력도 없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저분해지는 자리예요. 낮아지는 자리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못해요 저. 당연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힘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묻고 싶어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저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잘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저 젊은 세대를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됐다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힘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몇몇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죽하실까 뭐 이런 얘기해요. 자기도 이제 한 영혼을 섬기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이제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와요. 그렇게 하나씩 다 버리면 나중에 윌슨하고 삽니다. 윌슨 I'm so sorry 이러면서 살아야 돼. 진짜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가와요. 개 한 마리 붙들고 삽니다. 집에 강아지 새끼 한두 마리 붙들고 삽니다. 자식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사랑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내가 오늘 키우다 죽으면 그만 버리면 그만 슬프겠지만 내 새끼라고 헛소리 해가면서 무슨 개가 어떻게 내 새끼가 됩니까? 그건 아니야. 예쁘게 키우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십자가로 사세요. 십자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쏟아 부어짐을 믿으세요. 내게 주신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주님 잘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의 힘으로 사랑하면 내 부모의 열정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면 내 자식을 망칠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훈육하며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내 자식은 세상을 바꿀 자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 할 수 있다면 이 나라까지 사랑해줘. 이 대한민국을 위해 울 수 있는 청년 돼서 이 나라를 사랑해서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 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힘을 십자가의 삶이 시작될 때 누릴 수 있음을 믿으며 정말 사랑하며 사는 자 합시다. 주변에 혹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힘듦이 내게 쏟아집니다. 같이 우세요. 조용히 안 해? 심각한 얘기 아닌데 우아우아하고 있어요. 아니 내비둬요. 또 운다. 성질 아빠 닮은 것 같아. 다시 봅시다. 까먹었다 야. 참.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수영의 달인이 물이 불어 떠내려가는 사람을 계속 구경하고 있더래요. 모두가 아는 수영 선수인데 옆 사람이 나중에 비난까지 하더랍니다. 들어가 구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이 수영 선수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허우적대는 게 끝나고 이제 둥둥 뜨기 시작할 때 뛰어들더래요. 그리고 건져내서 인공호흡에서 살려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좀 일찍 건져주면 좋았지 않았냐. 아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곁에 내가 뛰어들면 다 같이 죽어. 저 힘이 다 빠졌을 때 가야 내가 살려줄 수 있지.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세요. 남편 사랑하는 것 위해 아내분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편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 내 아내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면 좀 기분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나 하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나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녀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자식 망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쏟아지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주세요. 사람이 필요해요? 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주세요. 무엇이 필요해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모든 힘을 받아 누려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지역이 회복되고 결혼조차 연애조차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는 기적의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또 그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고 질병의 문제로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잖아요. 우리 그거 왜 눈물로 같이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버튼을 누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힘은 쏟아져 부어질 줄 믿으며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